예, 첫눈이 왔는데 여기 왜 계신지 또 하나님과 또 깊은 사랑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인데요. 2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수요예배 때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21장 말씀, 이게 저희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많이 알고 있는 또 본문입니다.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 이제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낙원이 이제 타락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실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낙원에서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악이 많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전체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잠깐 악의 세력에게 내어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21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 하늘에서부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이 쓴 Make All Things New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쓴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사는데 특히 현대 도시인들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filled but unfulfilled life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찬 듯한데 안 찬 삶.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뭔가 내 시간을 뭔가 막 채워야 돼. 바쁘게 사는데 실제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뻥 허전한 그런 삶.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스케줄을 바쁘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뭔가 내가 이루면은 내 인생에 뭐가 찰 것 같은데 계속 차 있긴 차 있어요. 스케줄이 차 있고 일이 늘 있고 뭐가 바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다 비어 있는 것 같은 삶. 그게 이제 보면은 우리 인생이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 다들 비어 있는 삶. 그런데 그 책의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냐 할 때 그 헨리 나우엔이 중심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내 인생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뭘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인생의 모든 공허함이, 외로움이, 분주함이 다 사라지고 내 인생에 차고 넘치는 완전히 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그 책의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이 자꾸 공허하고 바쁘고 외롭고 결국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나머지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얼마나 배고프면 사람들 먹이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삶은 분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늘 목표가 명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가야 될 길이 명확하고 그 삶의 목표가 딱 십자가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분주해도 그것에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늘 바쁘지만 분주하지 않은 삶, 집중력이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늘 얘기하지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가 이제 죽으면 또는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두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꼭 힘드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난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빨리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그래 막 주님 오십시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원한다. 내가 날마다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네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고백된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미래를 앞당겨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망가진 세상을 보지 말고 회복될 하나님의 세상을 보며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망가진 나를 보지 말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망가진 거, 오늘 안 되는 거, 오늘 내 모습 보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나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대비가 되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계속 이 예루살렘이랑 대비되는 도시가 뭐냐면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을 수식하는 용어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를 보며 사는 사람들, 늘 찬 듯 못 찬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의 나라, 이거 천국인 것처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큰 거, 보기 좋은 거, 화려한 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 결혼 생활에 참 많은 회복을 가져다 주신 분이죠.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요 살아보면 이게 진리예요. 예, 여러분 보통 다 결혼할 때 행복하려고 그래요. 나 행복하고 싶어요. 나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불행해져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면 날마다 막 해피하고 막 나마다 막 그냥 가만히 툭 쳐도 막 웃음이 나오고 막 좋고 너무 좋아. 쟤 미쳤나 봐. 예수쟁이야. 막 그래 난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증명했어 막.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울처럼 옥에 갇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랬겠냐는 왜 그랬겠냐. 왜? 그는 그 과정을 통해 옥에 갇히면서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난 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랬으면 옥에 갇혀 있고 묶여 있고 갇혀 있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잠깐만 1년만 쉬라 그러세요.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나이가 아닌데 내가 나가서 지금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남겨야 돼서 내가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 받아야 할 사람이 내가 이렇게 찌들게 이렇게 살면 찌질하게 살면 안 되는데 막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도 그런 순간에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교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는 뭐 하면 돼요? 나는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옥에 있으면은 거룩하지 못합니까? 아니, 옥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나는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광야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나는 거룩하게 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여러분, 큰 게 좋은 사람, 그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은 나를 광야든 정말 갇혔든 옥이든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 참 보기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이제 뭔가 이렇게 학교 가서 뭐 나쁜 걸 많이 배워왔대요. 그래서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딸이 그러더래요. Everybody가 그렇게 산다고. Everybody가 이렇게 산다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그게 쿨한 거고 그게 좋은 거고 다른 사람 다 everybody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분의 명언이에요. 너는 everybody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야. 예, 여러분은 everybody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더라도 그게 아무리 멋있다고 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는 큰 사람, 멋있는 사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끝없이 구별되는 것이고 나눠지는 것이고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나는 비록 그게 광야일지라도 감옥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 신기한 거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그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른 게 사라져요. 할렐루야. 오늘도 보세요. 이 21절에 보니까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요. 그러면 이전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게 사실은 이제 20장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바라보니 20장에 11절에 보면 나와요.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얼굴 앞에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이 내 왕위에 다시 좌정하시는 날에는 빛이 밝게 빛나면 어둠은 다 떠나가는 것이고 옛것은 다 사라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 모습은 없어져요. 내가 옛날에 바라보던 거 되게 좋던 거 내가 못 놓던 거 다 놓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못 놓는지 아세요? 왜 계속 그게 자꾸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한 힙합하는 학생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오늘의 교회는 파워웨이브라고 해서 이제 그 청소년부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유명하던 애들이에요. 자기들끼리 힙합 팀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힙합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힙합 팀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크리스찬 힙합 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행사할 때마다 저희 오늘의 교회 집회가 많잖아요. 청소년 행사 막 몇천 명 집회할 때마다 애들이 게스트가 된 거예요. 사실은 얘들의 상처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평생 관심도 없어. 아, 쟤는 문제 아들이야. 좀 이상한 애들이야. 그런데 이벤트를 할 때는 딱 게스트가 되는 거. 왜냐면 걔들이 한번 올라가면 애들 다 막 환장하니까 분위기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좀 이렇게 약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름 그래도 기도하는 애였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다 기도하는데 너 이제 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도 이제 어린 마음에 또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강력하게 자기는 좀 안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계속 안 했대요. 안 하고 뭐 몇 해를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네가 해도 되겠다. 근데 그 친구가 그리고 나서 딱 올라가서 공연을 하는데 몇천 명이 쫙 있어요. 공연을 하는데 그때는 자기가 전에는 이 앞에 관중들이 보였는데 그날은 다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예수님이 딱 보이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 아무도 안 보이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공연을 하면서 그때 자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그래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바벨론 같은 큰 성 바벨론 같은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한 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냥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내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그냥 정직하게 주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회복되길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회복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는다.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한다는 것. 좀 쉽게 말하면 동행하신다는 것. 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의미는 절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 천국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천국 가면 당신이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들은 뭐 금으로 지어져 있고 백옥이 되고 바닥에 깔리는 게 금이라고 뭐 그렇게 소금처럼 이렇게 흙처럼 이렇게 차면은 나오는 게 다 뭐 금이고 뭐 그래서 여기 세상에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하늘에 쌓으라고 막 그런 설교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 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천국이 가치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있는 금의 가치를 가지고 천국 가면 금 많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는데 그게 세상적인 복일 거란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주신 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장막에 내가 거하는 거. 그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주의 장막에서 하루가 어디 다른 곳에서 문지기로 있는 거,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주의 그냥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좋다고, 왕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얻어내려는 천국이라는 것이 뭐 화려하고 뭘 혜택을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있겠어요?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는 100명과 같이 저기 좋은 데 가 있겠어요? 하와이? 고민되세요? 칸쿤? 땡스기빙이라고 간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캔쿤 보내주면 그냥 가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냥 이 눈 오는데 센트럴파크 가는 게 좋겠어요? 나는 센트럴파크 가겠어. 아니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랑을 지금 뭔가 잘못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인생이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과 어디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는 내가 광야를 지나다 있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죠. 가나안 땅에 내가 넣겠다. 그러면 모세가 열심히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바로 예루살렘 바라보는, 제가 그 느보산 올라가 봤거든요.
저기 바로 보여요, 예루살렘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거기 못 간다. 뭐야, 멍미? 날 뭐 한 거야? 지금 장난해? 다 보여주고 희망 고문해? 왜 난 저기 못 들어가? 근데 모세는요, 뭐라고 쓰이냐면 나중에 성경에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그래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높다. 뭐가 온유인 줄 아세요? 고집을 꺾는 게 온유예요. 고집을 꺾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나 저기 들어갈래요 집착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없어요. 모세가 깨달은 건 뭐냐? 지금까지 내가 광야를 돌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도는 그 시간 자체가 천국이고 축복이란 걸 모세는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사실은 저 예루살렘보다 더 좋다는 걸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가나안 땅 보여주셨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못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나는 가나안 땅 들어 가나안 땅. 내가 언제 가나안 땅 주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고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너와 함께 광야를 지나도록 같이 동행했으면 그걸로 충만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막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장막은요 광야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장막을 너에게 친다 그래요. 장막. 장막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광야 어디든지 너와 함께 같이 간다는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는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임재에 대한 게 또 나와요. 4절에 보면 특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픔이 없을 것이다. 위로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서 위로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제 삶을 통틀어 가지고 40밖에 안 되지만 경험을 봤을 때 사람이 나에게 위로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죠. 이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로하죠. 특별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죠. 땡스기빙이라고 한국에 가는 한 형제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같은 시간에 뭐 저거 블라블라블라. 결국 뭐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위로가 되죠. 와, 내가 이렇게 그때 나는 그냥 잊어버리고 또 지나갔는데 이 형제는 아직까지 그 팟캐스트에서 제 거 들으면서 목사님 뭐 성전 이사하는 거 다 알아요. 한국 간지 꽤 됐는데 그렇게 내가 지나보니 목사님 그때 떠나면 알 거라고 했는데 떠나보니 정말로 그립고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참 고마웠다고 격려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로는 하늘에서 옵니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 보혜사라는 의미가 바로 위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 하지만 결국은 성령님이 위로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4절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면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 붙들면 그럼 예수님이 위로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나는 내가 그 고난 받았던 힘들었던 시간을 예수님과 통과한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또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세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동행하면 내 인생에 바로 알파 오메가가 생겨요. 여러분 대부분 가을에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거든요. 지금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엄마 뱃속에서 와서 죽음으로 갑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디서 왔어요? 나는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에게로 간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선포해도 질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났다는 의미는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많은 방황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뭐 미국에 있으면 어떻고 한국 가면 어떻고 싱가포르 가면 어떻고 뭐 가나를 가면 어떻고 칸쿤을 가면 어떻고 어딜 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기서 연봉을 얼마 받으면 어떻고 내가 결혼을 몇 살에 하면 어떻고 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명확한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고 그냥 내 끝까지 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예수님 막 찬양하면서 와 예수님 대단해요. 예수님 슈퍼스타였거든요. 예수님 막 진짜 I got the power 팍 하면 그냥 팍팍 막 사람 나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인 하나 받으려고 막 난리 났어요. 나 예수님 알아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너 예수님 알았지? 막 이러는데 나 몰랐어 이러고 홍세반 전사님 그럴 수 있어요. 이세영 목사 내가 배신당할 때 너 목사님 같이 있었잖아 그러면은 아 그래도 나는 뭐 이상했어. 이세영 목사 설교 이상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흔들렸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내 사명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눈치 안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 신분이 변화되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 좋은 건 뭐냐면은 내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나머지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거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둘째 사망만 있거든요. 처음에 내가 구원받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란 건 심판받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자녀를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고소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천년왕국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천년왕국 이 사단이 천년 동안 내쫓김을 당하고 무적행에 묶임받아서 묶임을 당하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단은 원래 이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검사, 고소자, 고발자, 거짓말하는 사람, 고소자. 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고소해서 얘 이런 죄 졌어, 이런 죄 졌어요. 막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사단이 묶인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고소할 수 있는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덮였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괜찮다고 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사단이 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나를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할 수 없는 것. 제가 오늘 저희 아들이 생일이었는데요. 같이 이제 마시는 걔가 이제 레퍼토리가 있어요.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거 이미 다 짜놨어요. 아침 메뉴표가 다 짰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뭐 해주고 점심 짜장 먹고 그랬는데 걔가 성적표를 또 받아왔네. 근데 성적표를 딱 보니까 놀라웠어요. 왜냐면 1년 만에 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된 거 지적받은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주로 친구들을 리스펙트하지 않았고 선생님의 말을 너무 안 듣는데 말이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아빠 닮아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또 화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아들 야단치죠.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면 어제를 끝내고 오늘 기분 좋게 해주려고 어젯밤에 막 야단을 쳤어요. 야, 너 100점 받고 너 선생님 말 안 듣는 사람 될래? 아니면 90점 받고 선생님 말 잘 듣는 사람 될래? 그랬더니 90점도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2번이래. 답은 2번이래. 그래서 막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제가 얘들 아무리 야단을 치리고 심지어 김포 여기서 때리면 안 되니까 한국 가서 인천공항에 내려가 때린다 한들 내가 걔를 철창에 넣겠습니까? 내가 걔를 아무리 힘들게 한들 내가 걔를 고소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왜? 때릴지언정 고소하지 않아요. 내 자녀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고소해요. 죽이려고 하고 죽으라고 하고. 사단은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거는 절대로 그 고소 가운데서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지언정 절대로 나를 내치진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특권이고 구원이에요. 성기철 장로님이란 분이 치유 집회를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그분도 치유를 배워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막 이렇게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축사를 해요. 귀신 쫓아내는 거 기도를 막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 귀신들은 귀신 같거든요. 정말 딱 알아요. 누가 딱 그 리더인지 알고 요 사람 공격하면 고개 딱 무너지는 것도 알고 그 사람 마음을 흔들려면은 뭘 하는지도 알아요.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그 귀신 있는 사람이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지? 막 이러면서 그럼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귀신 쫓아내려다가 귀신 들어요. 시험 들고 진짜 그래요. 제가 우리 온누리교에서 봤어요. 하는데 참 그러고 나면 한번 그러고 나면 그 영적인 그 보통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공격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축돼요. 왜냐면 사람들 다 있는데 야 네가 무슨 전도사라고 뭐 이러면서 막 그래 얘기해요. 너 이랬잖아 뭐 이러면은 너무 창피하잖아요. 근데 송교철 장로님 그때 딱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그런데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셔. 사단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기억을 누르고 있는 아무리 더럽고 힘든 추억이 있고 그런 정죄감이 있고 그 정죄감이 날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거는 둘째 사망에서도 너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는 그걸 덮어놓고 내가 잊어보려고 환락 가운데 있고 막 돈에 취하고 막 이렇게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수치를 드러낼 때가 와요. 심판받을 때가 와요.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거는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죄라도 아버지는 나를 때릴지언정 나를 고소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의 삶이 그거는 나머지 여러분의 밤마다 불을 끄면은 정죄하는 손가락이 있다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다 아셔. 그래 더 송기창님은 그랬대요. 너 더 말해봐. 나 더 있어. 죄 더 많이 졌어. 저만 어때서 주님이 날 용서했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기억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어도 난 여러분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난 부족하지만 내 권위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녀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왕의 자녀가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어제 제가 그 황지은 자매라고 저희 교회 청년부 웰컴팀 자매가 있는데요. 우리 차영팀 같이
같이 찬양할 텐데 그 자매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밤에 한 제가 10시쯤 9시인가 9시 반쯤인가 전화를 딱 받고 바로 이 뉴저지에 집이 있는데 그 자매 아버님 오래 아프셨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잘 다른 분들한테 얘기 안 했었고 저도 지난주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셔서 카톡이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갔어요.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고 갔더니 이제 아버지 또 미국은 한국이랑 달라서 그냥 병상에 이렇게 다 만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지은자매 만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거든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공동체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도요 공동체 생활 안 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어려워요. 내가 드러나고 깨지고 가족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도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달려가는 거고 그 순간만큼은 그 오빠 동생 다니는 교회에서 성도들도 오고 어머니 교회 성도들도 오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아버지도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게 천국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거 저희 교회 얘기 안 하다가 늦게 얘기했는데 밤 12시 다 돼서 2명의 자매가 왔어요. 병원에 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매 물론 그걸로도 위로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걸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위로받은 거는 그 자매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셨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제 나는 천국 가서 만날 거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연약한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랑 다시 만날 날이 있는데 예수 잘 믿다가 다시 만나야지. 그게 그 가정의 유일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있는 이 삶 속에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아픔 이별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그것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위로는요 잠깐일 뿐이에요. 잠깐 격려하고 잠깐 위로해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황지은 자매 가정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프셨고 큰 아들이 아직 85년생밖에 안 됐어요. 아들이 가장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처럼 다 아버지 병원 그리고 모든 짐을 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지은이도 그 막내 동생도 함께 힘들어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나는 천국을 봤어요.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아프고 슬프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그곳은 정말 귀한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천국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은 자매 가운데 정말 주님 하나님 품에 아버지가 안겨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가정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축복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정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슬퍼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절망도 없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와 천국의 믿음 가운데 그들이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병마가 하나님 이제 다 끊어졌고 주님 품에 앉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그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와 이 낙심하는 그리고
또 주님 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믿음 가지고 소망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정죄하는 수많은 음성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나의 미래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자신의 생각과 새 땅이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의 새 나라와 정말 주님 새로운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벨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화려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모든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을 끊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한판 잡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날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어둠 속에 내가 머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라면 하나님, 이 비참함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로 이제 모든 이전 것이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 흰눈같이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함과 모든 절망아 떠나갈지어다. 이제 내 삶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과 같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왕노릇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결박되고 무적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밤의 해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 가운데 깊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죽음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임재와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주의 날개 아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삶에 임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위에 이들의 찬란한 미래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족, 특별히 우리 지은 자매 위로가 필요한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